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약속한 풍성한 복을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을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소란이 있는 것을 보셨죠. 왜 그러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고쳐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간질이 생겼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그 아이의 목숨을 아주 위태하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절대로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귀신의 도움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점을 보는 것들, 올해 무슨 일이 있을까?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또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당장은 그것이 나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돕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쭉 살펴봤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복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난으로도 점을 보고 무당이 하는 말을 장난으로도 듣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근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귀신 들린 것하고 정신분열증하고 잘 또 구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정신분열증의 증상도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상 같은 거죠.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냥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는 그러한 잘못된 망상도 있고 환청도 있고 환상도 보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도 못하고 내가 난지 내가 누군지 그런 자아를 상실하기도 하고
외부 세계하고 단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이거 귀신 들린 것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도 정상인 경우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당 같은 자들은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사고와 이러한 행동,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린 것과 이제 또 정신분열증과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점검해야 되고, 또 의학적으로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전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인간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냐? 무슨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냐? 무슨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가냐? 그런 것은 없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참된 구주시냐? 그런 거는 없다. 예수님만 구주시냐?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아주 핵심인 거죠. 참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악한 사탄 마귀, 우두머리 되는 천사죠. 그리고 이제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생겨서 천국과 지옥에 못 가고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죽으면 즉시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은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그 아이를 지배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불에도 자꾸 그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고라사 지방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못하죠. 못 살죠. 무덤의 근처에서 살면서 온갖 진짜 더럽고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일상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해서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귀신과 상관없다, 사탄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경우가 있죠. 넓게 보면 악한 사상에 사로잡힌 것도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의 속임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악한 사상을 따르는 것도 귀신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도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는 종교는 마약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기독교가 마약입니까?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고 사람들을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그 악한 아편입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악한 사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악한 사상에 이 공산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철학 사상들이 있죠. 그리고 뭐 동성애 같은 것이 옳다. 성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 미국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나는 남자가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더 이상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 알리면 그거는 정부가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성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부모를 잡아가는 그러한 주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뭐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선생님이고 교육부의 공무원이기도 한데 그런 조그만 초등학교 애들이 성전환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부모님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젠더라고 우리나라도 성평등 가족부가 됐잖아요.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예요. 거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양성평등, 남성 여성이 평등하다. 이 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은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괜히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자인가 보다. 새벽에 내가 여자인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여자로 대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점심때 막 밥을 먹고 힘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좀 남성성이 이렇게 더 활발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남성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남성으로 대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로 제가 여성 아침이라 여성 같다 그러면 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성평등이에요. 그게 성평등입니다. 그렇게 성평등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급진 페미니즘 같은 거, 여성이 차별받고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당연히 옹호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급진적으로 나가갖고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20, 30대의 아주 물들은 생각은 남자를 원수로 봅니다. 반려자로 평생 함께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반려자로 보지 않습니다. 요새는 반려라는 것을 개에다가 막 쓰잖아요. 반려견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많이 좀 잘못된 거죠. 여자의 반려자는 남자죠. 남자의 반려자는 여자죠. 서로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일평생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급진 페미니즘, 아주 급진적으로 여성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남자가 원수예요. 남자가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정상적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불 속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막 빠지게 하고 그것만 귀신 들린 것이고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상은 완전히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그 사상에 물들어 버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건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귀신이 그 사람의 육체를 강하게 지배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강제로 행동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이미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죄를 옳다 하는 자,
악을 행해놓고 이건 선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자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넓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불신자들 모두가 사탄의 악한 미혹에 속고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죠. 강하게 육신까지 지배해서 막 물에도 빠뜨리냐, 고라사 광인처럼 막 힘이 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래서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어놓게 그렇게 정도로 지배하냐, 아니면 사상만 지배해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냐, 그 정도 차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넓게 보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미혹에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마음에 명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은 내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사람을 지배하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깨어있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